안녕하십니까. 생명길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나중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11시 정말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정말 우리보다 더 나중에 되신 분이 만약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라면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들 인생의 99분의 1, 999분의 1, 9999분의 1밖에 상속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선한 성품의 하나님을 만나다니 정말 나에겐 좋은 일이구나.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잘 만났구나. 이런 하나님 밑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따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멀리 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다 만약에 아는 그런 이웃이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그 사람이 고용되어 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좀 적게 일한다고 해서 좀 짧은 시간 일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알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인데 마침 여러분의 일터로 왔는데 여러분의 고용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웃이 필요로 하는 만큼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질투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럴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정말 잘됐다. 저 사람 정말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마음은 돕고 싶었지만 우리 집 형편도 안 도와서 돕지를 못했는데 정말 우리 일터에서 사람 잘 만나서 이 사람 잘 만나서 우리 고용주를 잘 만나서 정말 저 사람 형편이 그래도 밥 안 굶게 생겼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고용주를 잘 만났구나, 저렇게 선한 성품의 고용주라면 내가 다른 일터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성씨가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말이 다르든 국가 소속이 다르든 엄밀히 따져보면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아담의 자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고용주를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데 그렇다고 내 몫이 또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몫이 뺏기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덜 일했다고, 좀 덜 수고했다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투를 하게 된다면 이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대가로 주시는 분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답답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률, 계명,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게 완전히 새로운 계명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예전에 십계명을 정말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각자의 우리 각자가 자기 몸처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데서 비교, 내가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돼.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과 맞지 않는 생각이죠.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그렇게 비교하려는 그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관점을 저 사람, 일도 별로 안 한 사람 이라는 관점에서 나보다 좀 늦게 하나님 만난 사람, 나보다 좀 늦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청량할 수 없이 엄청난 영생이라는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관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죠. 도토리가 도토리 보고 누가 잘났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를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엄청나게 귀하게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또 그분의
부유하심을,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 시기가 마지막입니다. 6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정산 시기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대가가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주어진다면 이런 비유를 안 하셨겠죠. 그런데 항상 비유를 듣다 보면 언제나 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와서 정산을 하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고용해서 3시, 6시, 9시, 11시에 고용했는데 6시 마감 때, 12시 마감 때 정산을 한꺼번에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 게 아니다. 이 땅 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경에 예언된 그 많은 지금 징조는 보이되 아직 환란이나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한 그것도 없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정산 시기가 안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이미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졌다 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비유들을 보면 언제나 정산은 한 번에 하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즉 우리 각자가 고용된 때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산의 시기에 정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고민을 했죠. 뭐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부정과거가 뭐냐, 뭐 문법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 수술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가 정말 대단한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사람 형편을 듣고 그 병원에 초빙되어 와서 집도를 하시겠대요. 예약 다 됐고 직접 만나서 내가 당신의 그것을 고친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에 수술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약한 그 예약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수술 받는다. 수술 날짜 몇 월 며칠이다. 수술은 몇 호실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정서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자가. 자, 그러면 이 환자는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살았다. 나 이제 안 죽는다. 나 살았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이에요. 살았다. 근데 왜 그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물론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근데 왜 자기가 살았다 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의 심판 자리에서 나는 사망의 판결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고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 그분의 생명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말씀이시고 그분은 역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신 분이셨어.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살았어. 사실 살았습니까? 시점적으로 보면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사실 그 미래형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그 미래형보다 더 강한 감정, 더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나는 살았다. 이거는 200% 미래를 확신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생을 보장하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으로 그 정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보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시는 거죠. 나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살았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0% 확신하니까요. 200%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나침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 나침반 방향과 다르게 살면서 그래 내 안에 성령님 계셔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분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성령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교훈, 책망, 꾸짖음, 권고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간다면 그거는 200% 확실한 영생 그리고 생명 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도 과거형으로 얘기할 만큼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